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또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의 삶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으로, 치유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인데요. 이 16장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 때문에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아들을 죽이기 싫어서, 아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또 피난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실패의 삶이었고 도망자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 이루었던 그 왕국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16장의 상황이었어요. 피난길에 오르다 보니까, 도망길에 오르다 보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우리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비틀거리는 다윗에게 쉴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쫓겨나다 보니까 평생 일궈놓은 그 모든 것을 놓고 나오다 보니까 그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그 마음은 외로웠고, 그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핸드폰이 있었으면요, 그 쓸쓸한 시간 가운데 광야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연락처를 뒤적뒤적 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연락처 가운데 몇 명의 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그 연락처를 한 명 한 명 돌아보는데 쓸쓸하고 외롭고 눈물 흘리는 그 외로운 시간에 아무리 찾아봐도 많은 사람의 연락처는 있지만 내 마음을 이야기할, 내 마음을 나눌, 또 나의 그 괴로움을 이야기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광야 가운데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함께한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6장에는요, 세 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바의 거짓말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시므의 저주의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아히도벨의 끔찍한 계략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삶은 광야에서 위로받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아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많이 아팠을 겁니다. 육신도 지쳤고 마음도 아팠고 영도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픔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요. 잃어버렸던,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주셨고, 수치를 주셨고, 아픔을 주셨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함을, 다윗을 회복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16장처럼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외롭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찾아온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바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공경에 빠진 다윗을 대접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대접을 했어요. 그러나 그 대접 가운데서는요, 온전한 마음이 아닌 자신의 그 사심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분별이 되진 않지만 계속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시바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급하게 도망오다 보니까 급하게 탈출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바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바였어요. 그런 다윗을 찾아가 시바는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며 호의를 베푸며 환대한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환대가, 그 베품이, 그 호의가 진실된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아무에게도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 때 누군가 찾아와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누군가 찾아와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 찾아와서 베품을로 나눔으로 나를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바는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사울 왕의 재산이기에 뺏어서 무비보셋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섬김을 통해서, 이 포위를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재산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시바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늘 시바가 찾아왔을 때요, 물어봐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심정이 그래요. 무비보셋이 어려울 때, 무비보셋이 장애를 가지고 천대 받을 때, 박대 받을 때 그를 불러왔어요. 그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에게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동안에 힘은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셋만큼은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위해서 그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은 무비보셋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종 시바가 오니까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찾았어요. 없었어요. 그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시바가 이용해요. 무비보셋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낀다는 것을 안 이 시바가 다윗을 무비보셋과 이간질시켜버려요. 거짓말함으로 이간질시켜버려요. 거짓말함으로 이간질시킴으로 그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바였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여기만 딱 깨어서 들으면 안 돼요. 이전에도 다음에도 들으셔야 돼요. 이 시바의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시바. 욕한 거 아니에요. 이름을 좀 빨리 여러 번 한 거예요. 이름도 기분 나쁜데 그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욕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사람이 시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다윗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거짓말에 넘어가고 속아 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황 없이 나오다 보니까, 도망치듯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 굶주린 상황 속에서 그 시바가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여요. 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잘 나오지 않지만 미사옥으로 그를 얼마나 지켜 세웠겠어요.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래 놓고 그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는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요. 또 피난 생활 가운데 육체가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낙심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억울함만 생각하면, 압살롬만 생각하면, 그를 따르는 내 신하를 생각하면, 그를 따른 무리만 생각하면 배신감 속에서 아마 그는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 누군가 손을 내미니까 다윗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그 모습만 보고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그 입술 가운데 있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야 하는가? 왜 우리 성도들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에 걸려 넘어가요.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일지라도,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내 육신이 약하고 내 마음이 약하고 내 영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게 바라기는 오늘 산부 예배 나온 이 성도들 가운데 강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가 강건하셔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마음이 강건하셔서 외롭지 않기를 바라고, 서운하지 않기를 바라고, 속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강건함 속에서 사셔서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깨틀 수 있는, 상대의 진심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가진 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이단에게 왜 속아요? 이단에게 왜 넘어가요?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도 그게 잘못된 게 보여요. 그런데 내 육체가 약하다 보면 지푸라기 하나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단을 잡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신앙생활하다가 목회자한테 상처받다 보면, 성도에게 상처받다 보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적인 말 한마디에 내민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육체도 강건하시고 마음도 강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상대의 진심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냐? 광야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다윗을 향해서 비수를 꼽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였냐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를 만나요. 만나면 뭐 만난 게 어때요?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또 피난길을 가다가 5절 말씀해 보면 바후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후림에 이르게 될 때 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를 만나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과 신하들을 따라다니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죽어라, 가라 하면서 저주를 끝까지 퍼부어요. 오늘 7절 8절 읽었지만요,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남의 자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언제 나의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저주를 퍼붓는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잠시 네가 왕권은 가졌지만 봐라, 네 아들한테 빼앗겼다. 얼마나 속상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잘못된 정보와 오해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살고 있어요. 사울 왕이 폐위된 게 다윗이 칼을 뽑아서 폐위된 겁니까? 다윗을 따르는 많은 충신들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죽일 기회가 있을 때 그를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았어요. 거둘 수 있음에도 거두지 않았어요. 사울의 왕의 죽음 앞에서 그는 진심으로 통회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애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요, 그 왕권을 다윗이 칼로 뺏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울의 집안을 칼로 멸하였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에게,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낮아진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던지며 그를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오해된 말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저주를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다윗이 언제 그랬느냐? 언제 이런 상황을 경험했느냐? 죄송한데 시므이가 다윗이 왕권을 유지할 때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힘이 있고 내게 권력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아요. 도리어 나에게 도움을 청해요. 도리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광야로 쫓겨간 상황, 광야를 걸어간 상황, 누군가 그 위기의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힘이 없으니까요, 그걸 기회다 삼아서 오해가 진짜인 것처럼 말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지키셔요. 행여나 죄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그 복을 잘 지키셔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하나님 주신 권능을 잘 지키셔요. 그래야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야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직분을 다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권세를 소멸해버리면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돌을 던져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복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시므이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광야 가운데 걸어갈 때, 힘들 때 나를 저주하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사람은요,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빼앗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압살롬이 다스리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 아히도벨이 나타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와요. 옆에 있지도 아니하는데 저 멀리 있으면서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오늘 본문 16장 20절에서 17장 4절 말씀에 읽어보면 계략으로 전략을 짜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승리의 한 왕입니다. 당신이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백성 앞에서 알리기 위한 계략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냐? 다윗이 두고 남겨둔 후궁을 예루살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범하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승리를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는요 숨은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의 사랑하는 손녀의 가정을 파탄낸 다윗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수하고자 하는 그 칼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을 섣불리 빼지 못했어요. 뺐다간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복수의 칼을 품고 갈고 있다가 어느 때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눈물 흘릴 때, 이 아히도벨은 예루살렘 궁에서 다윗이 내 손녀의 가정을 망하게 한 그 시점인 그 왕궁의 옥상에서 죄를 짓게 함으로 다윗을 철저하게 복수한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밧세바의 그 사건 속에서 사랑하는 손녀 사위가 뭔 잘못이 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저쪽 진 깊은 곳에 가서 목숨 바쳐 싸운 손녀의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죽여버려요. 한 가정을 파탄내버려요.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복수의 칼은요, 전략적으로 뛰어난 계략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근간을 흔드는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그것도 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복수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복수심이 언제 나왔냐?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힘을 못 쓸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권능을, 힘을, 능력을 절대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리면 내가 광야 가운데 걸어갈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시바처럼 나를 이용한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처럼 나를 저주한 사람이 나와요. 아히도벨처럼 나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이 그 복수의 칼을 뽑는 일이 나와요. 오늘 예배우님 모두가 끝까지 강건하시고 죄 가운데 정결한 삶 사셔서 그런 일 당하지 않기를, 그런 일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각자의 사건 같지만 16장의 이 사건, 이 세 사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요 하나로 이어져요. 어떤 걸로 이어지느냐? 다윗의 죄로 이어져요.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우리아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남의 아픔 상관하지 아니하고 남의 가정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시바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다윗을 통해서 시바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시므이를 만난 곳이 바후림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후림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기억되지는 않지만요. 이제 그 다윗과 여러 가지 정략적으로 이제 회복하려고 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회복하려고 할 때 다윗이 제시한 게 그거예요. 예전 아내인 미갈의 딸인 사울의 딸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근데 미갈은요, 친직 이제 다윗과 헤어져서 아버지 때문에 헤어졌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굳이 그것을 알면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해요. 그럴 때 그 미갈을 찾아온 남편이 어디까지 찾아와서 애원을 하느냐? 바로 바후림까지 와서 내 아내를 돌려달라라고 애원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후림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곳 바후림에서 저주를 당하며 돌팔매질을 당하며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오늘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디서 실행이 되느냐? 백주 데낫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왕궁의 옥상에서 그 계략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그 왕궁의 옥상은 어떤 옥상이냐? 다윗이 자다가 깨어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욕정의 정욕에 넘어간 자리가 어디냐? 그 옥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어가면서 뭘 말하느냐?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 다윗의 죄를 들춰내요. 아픈 데를 들춰내요. 알고 있는 걸 들춰내요. 속상한데 숨기고 싶은데 또 들춰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시면서 다윗 너 나쁜 놈이야, 다윗 너 죄인이야, 너 저주 받을 만한 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만, 그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그 말을 하시면서 들춰내면서 그래도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가 들춰지는 게 싫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곳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늘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다. 힘들 때 누군가를 이용해 나를 이용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저주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수의 칼을 뽑았다.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는 저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